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역대상 12장 16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12장 16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12장 16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있는 다윗을 찾아올 때에 다윗이 이제 그들과 나눈 대화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16절,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에서 특별히 역대기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을 돕는 것은 사람들을 통해서 돕기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역대상 12장 16절로부터 18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6, 17, 18절에서 유다와 베냐민 자손 중에서 다윗을 돕는 용사들이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가짜손이나 이런 여러 사람들이 다윗을 돕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도우시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이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어떤 일을 감당하는 자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일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돕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유다나 베냐민이나 가짜손이나 그들 가운데에서 용사들을 보내서 돕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환경으로 말미암아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고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6, 17, 18절은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다른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돕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베냐민과 유다 자손들이 다윗을 돕는 것은 사람이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돕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16, 17, 18절에서는 사람 이름은 딱 하나 아마새만 등장할 뿐이지 다른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다. 즉 30명의 우두머리인 혹은 왕실의 이 경호 대장이었던 아마새만 등장하고 나머지 사람들의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특별히
다윗을 돕는 사람들의 이름은 이미 11장이나 12장 15절까지에서 이미 언급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6, 17, 18절은 이들이 돕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이어지는 19절 이하로부터 이제 또 다른 북쪽의 므낫세 지파라든지 그런 자들이 이제 다윗을 돕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은 다윗에게 왜 이런 도움의 용사들이 등장했는가? 결국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사울 대신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자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뿐만 아니라 그의 왕국을 든든하게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용사들을, 주변에 있는 용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돕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2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그 다윗을 돕는 베냐민 지파 사람, 또 갓 지파 자손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 하나님이 보내주신 다윗을 돕는 용사들의 온전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듯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활이나 물매를 던지는 소위 원거리 전쟁을 하는 용사들이 참여했다면, 갓자손들의 사람들은 창과 방패, 근거리 전투에 능하고 아주 전쟁 엘리트들, 그래서 아주 빠르게 신속하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다윗이 원거리 근거리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엘리트들을 보내주셔서 다윗을 도왔고,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고 다윗의 왕위가 든든히 생겨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특히 오늘 주시는 18절에서 아마세에게 성령이 그를 감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18절에 있는 말씀은 성령이 아마세 위에 그를 덧입었다라고 하는, 감쌌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의미로 번역을 하자면 성령께서 성령을 덧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그가 말할 때도 성령 안에서 말하듯이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이고,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 아마세와 나머지 군대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 보았듯이 베냐민 자손들이나 갓 자손들 가운데에서 다윗을 도운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정 출신들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프로소포그라피아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들의 이름, 소위 테오포릭 네임으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에 의해서 말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행한 행위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아마샤가 말하기를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이게 핵심 구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 어떤 역경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은, 고백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자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이다라고 하는 말 속에 내포되어 있는 그런 의미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도우시는가?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 즉 하나님은 왜 그러면 다윗을 택하셨는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는가? 그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하고 오히려 신접한 여인에게 질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또 신앙적 교훈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어떠고 저떠고 무슨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것은 이래서 아니고 저것은 저래서 아니고 요거는 나에게 딱 맞는 이야기니까 요거는 내가 취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해서 이것은 합리적이고 이것은 비합리적이고 이렇게 분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적으로 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 세상을 살아가기는 살아가요. 그런데 정말 어렵고 힘든 때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 번쯤 살아보셔요.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인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 내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하고 바른 인생을 살아가고 항상 평화를 심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내가 어떤 그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고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다면 그는 하나님의 도움 받기가 어려워요. 그냥 사상을 살아가요.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결정적으로 우리 앞에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내가 의의 심판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다윗은 지금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돕는 사람들이 필요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도우시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결정적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16절에 보게 되면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나왔다. 맞자라고 하는 요새. 근데 요새가 정확하게 어디라고는 언급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이 8절에도 보게 되면 갓제파 자손들이 그 광야에 있는 요새로 다윗을 만나러 가서 다윗에게로 갔다라고 하는, 그때는 광야에 있는 요새라고 하는데 오늘 주시는 이 16절은 그냥 요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요새와 8절의 요새가 같은 곳이냐, 이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많은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요새는 아마도 유다 지파의 영토에 있는 케일라이거나 혹은 이곳으로 추정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는 그 요새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요새로 나온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지금 이렇게 많은 용사들이 다윗을 돕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6, 17, 18절의 핵심적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어떤 요새에 나갈 때 다윗이 나가서 자기에게로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두 개의 소위 가정문을 제시합니다. 만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7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그 다음에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만일은 너희가 정말 나를 돕기 위해서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한다면 내 마음이 너희의 마음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너희가 나를 속여서 나를 대적, 즉 사울에게 넘기고자 하면 나는 불의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이것을 지켜보시고 벌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행위 자체가 불의함이 없는, 즉 자기가 사울을 대적하는 것이 이것이 어떤 죄책감이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그를 행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이 중간중간마다 이게 옳은가? 이게 그른가? 이런 어떤 갈등이 생기는 것은 확신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다윗처럼 내 손에는 불의함이 없다. 내가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불의함이 있지 않다. 자기의 옳음에 대한 확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불의하지 않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가 없는 자인데 나를 대적에게 넘기면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벌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책망하다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요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카크라고 하는 것은 호키야흐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으로 의미는 벌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두 번째 만일에서 나를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벌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너희를 벌하기를 원하냐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는 것은 내가 공의롭기 때문에 내 손에 불의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또 나에게 돕는 자들을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17절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자기 스스로 불의함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대로 나는 살아가요.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롭고 불의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고백하면 나는 공의롭고 불의함이 없는 삶을 살기를 힘쓰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다윗은 내 손에 불의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해하는 자를 벌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자기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졌다 해서 그렇게 비굴하거나 또는 그렇게 위축된 삶을 살거나 그러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18절에 있는 말씀은 이런 다윗의 말을 듣고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근대 지휘관을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18절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유다나 베냐민이나 가시나 므낫세나 여러 지파들로부터 다윗을 돕는 용사들이 등장해서 다윗을 돕는 일은 그것이 인간적인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의 일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을 행할 때마다 이 일이 하나님에 의한 것이냐, 그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시대에 나를 돕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우리가 믿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다윗에게만 평화가 아니라 다윗을 돕는 사람에게도 평화가 이루어지는, 양쪽 다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이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다윗이 이 용사들을 받아들인 것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내신 자들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서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냥 사람이 와서 당신을 돕겠다고 얘기했을 때는 당신이 정말 진실로 나를 돕는 자인지 나를 해하려고 하는 첩자인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데 그들의 고백이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듣고 그제서야 다윗이 그들을 군대 지휘관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려운 가운데 어떤 도움을 받고자 하고 도움이 내게 왔을 때 그 도움이 나를 흥하게 하는 것이냐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도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도움인지 아닌지 아니면 사람의 도움인지라고 하는 분명한 영적 분별력을 갖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도움을 받든지 말든지 해야지, 우리는 급한 상황에 어떤 사람이 도와주면 이건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다,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도움이 나중에 자기를 망하게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면 오늘 주시는 18절에서 다윗도 평안하고 또 다윗을 돕는 자들도 평안한 거예요. 모두에게 윈윈하는 것이 성령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아마새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에게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에게 속하고 당신과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이 되어진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속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12장 16절로 18절의 짧은 말씀은 이제 여러 지파 지역으로부터 다윗을 돕는 용사들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는 것이고, 또 그리고 다윗을 도우러 오는 자들 역시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들이 다윗을 돕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움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인가를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이라고 하는 확신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는 삶을 살아갔느냐라고 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악한 삶을 살아가고 나쁜 짓만 하고 살아갔으면 내게 오는 도움 역시도 하나님의 도움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항상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을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 그런 인식 가운데 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